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 12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야훼의 해 중에서 분깃을 주술 잘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의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라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회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지금 앞으로 차근차근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이길 다른 무엇인가를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는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기에 불안과 공포에 빠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바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목상과 석상들을 만들어 경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맞서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과 우상과 권력을 탐하게 되면 그 사회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불안감과 공포에 빠진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힘써 해야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미가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하나님, 그들이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남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외면하였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은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2800년 전의 남유다 시대처럼 그 말씀들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러 지나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미가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사회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의 부정부패,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탐할 때 부정부패한 사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의 부정부패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상 숭배는 부정부패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의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밤이 되면 침상에 누워서 편히 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 날이 밝으면 약한 백성들의 밭과 집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라는 악한 계획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권력을 악용해서 약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의 포도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말하지만 나봇은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분기심으로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침상에 누워 버렸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왕인 당신이 그것 하나 뺏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며 거짓된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이 힘과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일들을 더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자신의 노력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달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게 하나님의 분기시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하고 그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에게 주신 복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빼앗겨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약한 백성들의 집과 밭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지도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이 밭과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밭과 집과 산업을 빼앗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며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야훼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가서 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심판, 그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흩어졌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전부 보스라의 양떼같이 모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는 말을 추가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앞에 앞장서서 원수를 공격하고 물리치시고 승리를 남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보호와 인도와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야훼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동네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미가의 선포처럼 그 어떠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과 돈과 권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분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여 세상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쫓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 우리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하랄 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성령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며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